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걱정 많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뭐 하지? 잘 되고 있을 때는 사람이 그 잘 되는 일 정신없이 하다가 보면 어떻게 시간 지나는지도 모르는데 요즘처럼 그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막 경기가 바뀌고 또 부동산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또 이자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변화가 될 때 사람들에게 이런 고민들 많이 생깁니다. 또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우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자녀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나? 또 자녀에게 뭘 심어 줘야 되나? 이런 부분들 저희 질문 많이 있고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건강 문제도 있고 또 자녀 문제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큽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소수 말고는 대부분 삶의 문제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노예 생활을 끌고 가고 있고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안타깝게 교회에 와서 하는 기도 제목이 거의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삶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끝까지 기도해서 내가 기도에 응답받겠다. 이 정도 말고는 사실은 확신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확신한다는 것은 좀 표현이 다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막연하게 나의 믿음이고요. 확신한다는 것은 어떤 확인된 사실을 갖고 있을 때 사람이 확신하지요. 친구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고 있다. 이 얘기는 그 친구의 평상시 행동을 봤을 때 이제 그 친구를 믿는다 하지만 이게 뭐 크게 중요한 친구한테 돈 빌려주거나 뭐 중요한 거 할 때는 또 서로 계약서 쓰거든요. 처음에는 뭐 친구니까 믿음으로 준다 했다가 돈 띄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바뀌죠. 어, 차용증 쓰고 뭐 하고 하는 게. 그게 왜 그럽니까? 그 차용증 자체가 확실한 확신입니다. 은행에서도 돈 빌려줄 때 신용대출 해준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다 사인 다 하고서 신용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 다 붙잡아 놓고서 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확실한 증거 있냐? 이게 이제 나중 가서도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우리 인생에 대한 확실한 증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차용증 써주듯이 우리에게 확실한 사인 해주신 거 있습니까? 이게 있다면 저희는 오늘 하루 확실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이게 없다면 막연한 믿음 속에서 늘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사인해서 주신 절대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절대적으로 약속하셨는가?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응답과 축복이 무엇인지 저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모아서 얘기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들어간 하나님의 맹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절대적인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붙여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대적인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보이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언약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절대적인 언약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는 하루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응답받고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저도 그게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의 삶에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여정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길을 가는 초대교회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에 우리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바른 목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절대 망하지 않는 완전히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인을 하나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천국 백성을 찾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흑암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제자들이 들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들었거든요. 아,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육신적인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로마를 꺾고 애국과 여러 강대국을 꺾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정했었으니 너희의 상관할 바가 아니고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절대 망하지 않는 길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 보장하신 절대적인 길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그거 외에는 전부 변합니다. 세월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정치 형태나 국가도 변합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하루.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의 증인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로마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 21세기 로마인 이 미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이거는 그런 믿음을 갖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확증하여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데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맹세한 일이다.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이 땅을 주겠다고 맹세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오실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일에 쓰임 받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길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는 무너지는 것이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뒤로 가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낭비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은 속히 그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오늘부터 확신하십시오. 나의 삶은 보장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은 모든 가정은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사인해서 주셨습니다. 그 증거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250년 동안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초대교회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데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절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21세기 예비된 제자가 세워지고 또 우리 후대 렘넌트가 살아나고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고 절대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복된 응답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증인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붙잡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절대 목표에 방향을 맞추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현장에 예비하신 또 우리 가정에 예비하신 귀한 제자들과 렘넌트가 세워지게 하시며 21세기 로마인 미국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응답의 축복의 날 되게 하시고 그 작은 한 걸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